되시리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알켜주마. 주기도문 두 번째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능 보느라 수고한 고3들 수능 보느라 수고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세요. 이제 입시 준비도 또 해야 되죠. 이때쯤 되면은 제가 두 가지의 감정과 표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고3들은 선생님 어떻게든 그래도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가네요. 다 됐어요. 하면서 그래도 약간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2를 만나면 제가 고3이에요 벌써 어떡해요 막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고3이 된다 하더라도 고3들 고3 해보니까 뭐 할만하잖아요, 그쵸? 봐봐, 바로 대답 나오잖아요. 나는 근데 수능 끝나고 재수는 못하겠던데. 이건 제 경우였고,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게 또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또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2들한테 특별히 얘기하는 것, 또 고2 된다고 걱정하는 고1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학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다는 것은 영적으로 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말에서부터 승리를 하면요, 내 마음과 영에서도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다는 건 영적으로 이미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고3 생활은 어떠냐면 굉장히 힘든 고3 생활을 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런 말을 했던 사람도 믿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선배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업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죠. 학업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렇게 말씀도 와닿고 저랑 또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하니까 나누는 거지. 여러분, 공부가 가장 큰 이슈는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꼭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나요?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아빠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아빠 찬스를 좀 쓰셨나요? 실제 소감을 통해서나 또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기도의 영이 열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으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영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더 잘 될 거예요.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지난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도 다시 한번 듣고 말씀 듣고 내 방의 기도의 자리인 거기에 앉거나 기도실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걔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걔는 학원을 뭐 오래 다니지는 않은데 나한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번 방학에는 한번 과학 단과반 한번 끊어봐야지. 그래요. 저랑 이제 같이 단과반 같이 끊어서 이제 들어가요. 그 친구는 신기하게 학원을 끊어서 학원 공부를 하면 꼭 성적이 올라요.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는 학원은 학교 가듯이 학원 꼭 가야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해서 저는 그냥 학원을 댕기는데 걔는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걔는 학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가고 거기에서 질문도 하고 거기 굉장히 수업 자세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의 원조시고 기도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또 우리가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신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단과 속성으로 기도 알켜주마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원조시고 기도의 1타 강사인 예수님이 기도 알켜주마 해서 기도를 알려주는데도 그냥 교회 댕기듯, 저처럼 학원 댕기듯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듣고 가고 하면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친구처럼 자세를 바꾸고 그것을 내 기도로 만들겠다라고 내가 그걸 한번 기도해보면서 그걸 소화해버리면 내 기도와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듣고서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도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라 라고 알려주시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느낌을 잘 표현할 길이 단어나 문장이나 그것이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정말 보호하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 너 꽃길만 걸어. 뭐 이런 달달한 멘트가 가끔 어느 방송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느낌의 한 수백 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수천 배라고 할 수 있을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의해서 낮아지지 않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찬양, 사랑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현재 이 땅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했다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한다면 굉장히 또 많은 분량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루지는 않고 좀 그렇다라는 것을 이번 메시지에서는 좀 전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 대략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며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기도의 순서를 한번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시나요? 뭔가 질문이 막 생기고 마음에 뭔가 충돌하는 것들이 막 생기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딱 하라고 들었을 때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 나는요? 그럼 저는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요?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내용이, 이 고백이 현재 내 마음의 고백과는 왜 갭이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깊은 기도로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별표 5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걸림이 닿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밉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해요. 심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은혜가 제 가운데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요. 목사님과 정말 배우고 싶고요.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의 가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개를 통해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하는 것이 너무 기뻐지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살다가 복음을 듣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분이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흘렀대요. 그냥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쫙 가시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예술의 전당을 지나가셨다고 해요. 버스 안에서 광고 방송이 나오죠. 다음 정거장은 예술의 전당.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또 거기서 눈물이. 뭘 얘기 드리고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그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당연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연세도 많으셨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자 교회에 엄청 헌신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때 봤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제 딸이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저를 좋아할까요? 맞죠? 아니요. 제가 아빠니까 좋아해요. 내 딸이니까 저를 좋아해요. 이런 자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싫어하고요,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이곳에 몇 명 없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고3 학생들도 큰 목소리로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어떻게 얘기를 해요? 딱 접근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분으로 딱 오해하게끔 말을 툭 던지죠. 하나님은 실제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에게 먹어 라고 해서 임의대로 먹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뱀이 딱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한 분, 그런 분으로 싹 돌려서 딱 얘기를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3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4절 5절 우리 1학년 2학년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신다. 네, 아멘. 제가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말씀이 좀 가려지네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팍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거는 임의대로 다 먹어.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랬는데 뱀이 확 바꿔버려요. 결코 죽지 않아. 안 죽어 너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탁 바꿔버리죠. 그리고 5절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에 주인으로 모셨던 하나님을 쫓아내버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악한 영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는지, 내가 왜 기도가 막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왜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내 마음이 지금은 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나에게는 와닿지가 않고 불편하고 거리감이 있는 걸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재산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 나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파수꾼을 세워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파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내 마음도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면요, 영적인 그 생명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요,
기도가 안 되고 영적으로는 빡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단,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해 주는 것처럼 딱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사단이 하나님보다 날 더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새로운 것을 주기도 하고요, 즐길 것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유혹거리가 이미 너무 많아졌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던 마음은 사단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야 해요. 그때.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며 유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가 라고 그 순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가! 이거를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니야, 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제 첫째 딸이요, 어린이집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저한테 애가 교육받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자,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한테 먹을 걸 주면서 막 네 몸도 만지면서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주은이가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웃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와에게 악한 뱀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야, 하나님 좀 쪼잔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다가오고, 그때 뭐라 해야 돼요? 아니야, 가! 끝이에요. 근데 어때요? 동조하고, 그래? 받아들인 거죠. 마음을 조금씩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유혹이 있는 그 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단의 유혹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동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잠깐만 기다려,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묻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성 신앙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게 하려고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얘기하고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재밌게 막
뭐 비유풀이다 그런 식으로 막 풀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하자 막 거기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이단 나쁜 것들이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이 나, 화가 나 진짜. 성경 공부 자체는 중요해요. 어쨌든 바로 그냥 반응할 게 아니라 그래 잠깐만요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뽀록 나요. 야 무슨 그거 새로운 하늘과 그 땅이네. 바로 나와요. 바로 답 나와. 이게 관계성 신앙이에요. 관계성 신앙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지킬 수가 있어요. 저도 2단에 한번 빠질 뻔했는데 말씀 학생 때 너무 막 잘 풀어주는 거야. 오, 성경이 너무 재밌네. 근데 이제 들었던 것이 관계성 신앙? 그래가지고 근데요 저 안 가고요. 근데 막 계속 땡기려고 그래. 잠깐만요. 저는 배우기를 제 영적인 동역자나 영적 권위자한테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된다고 전 배웠거든요. 대학교 때. 잠깐만요 하고 일단 나왔어. 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동역자한테 얘기하고 그때 우리 간사님께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명재님 기도하세요. 바로 끊었어. 아주 바로 분별이 되더라고요. 안 돼요. 싫어요. 그 다음 뭐예요? 모르면 도와주세요.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의 너무 정말 멋있고 이쁜 자녀였는데 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과 기도가 막혀 있고 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식어버린 그런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 원래부터 신앙이랑 나랑 거리가 뭔가? 나는 해도 안 되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잠깐 하고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없이 사단의 유혹에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스스로 반응하는 신앙을 하면요, 하와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확 물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를 물어버리고 내 마음을 점점 빼앗겨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사단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지금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사단의 유혹이 곳곳에서 디지털을 통해서 또 죄의 습격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습격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죄의 습격의 시대예요. 이러한 때 내가 아침 저녁으로라도 주님께 나가 묻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죄에 빼앗겨 버려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굉장히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있는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이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만 물어봤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거짓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런 죄의 습격들이 있을 때 내가 그래 좋겠는데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바로 거짓이 어둠이 실체를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안 하잖아요. 무분별하게 지금 막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신앙이에요? 관계성 신앙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단이 뻥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없어질수록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정말 더해지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면요,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세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나아가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신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고 나 혼자 결정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호받는 신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고아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예요. 교회에 사람들은 더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고아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아니까, 고아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내 마음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의 내용이 어색하고 내 기도와 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 기도가, 내 기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이 기도가 너무 사모함이 듭니다. 하나님만 잘 되고 그럼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키는 거에 대해서 봤고요, 빼앗긴 걸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가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긴 것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다시 빼앗긴 마음을 되찾게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품을 잘 나타내셨던 그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뭘 의미해요? 돼지치고 이방인의 종되었던, 허름하고 신발도 없고 옷도 변변치 않고 냄새나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자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면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둘째 아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고 억압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능력이에요. 단지 주기도문을 외워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백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외우는 것보다 빼앗겼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너희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불경 잘 모르지만 마하바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워라. 자, 이거 그대로 외워. 예배 끝나고 이거 그냥 그대로 줄줄줄줄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세례 받는다. 저 옛날에 이거 외워야 세례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당에서처럼 그냥 뒤에 있는 주기도문 줄줄 외워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힘들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그냥 아버지만 한 대따 부르다가 아버지 막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주는 차원 이상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다루고 계세요.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대화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면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간단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준비였고 이제 의미예요. 하지만 의미는 길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매주 조금 노력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내가 속한 곳과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 고백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 기도에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쟤보다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거의 이렇게 될 거예요. 독재자 돼요. 독재자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깊은 죄성.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고요, 하늘의 뜻이 나의 학교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죄짓지 않았어, 제가 잘못했어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안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선한 일들을 이뤄내기 원하시는데요, 나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람이 괴롭나? 다른 사람이 괴롭나? 내가 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들을 내 안에 풀어내주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라, 20분 기도해라, 좀 손들고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단순히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내가 꺾여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책망을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기도 시간을 그냥 냈다 자버려. 그냥 여러분 단순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영적인 의미 때문에 너무 약간 미안해요, 가끔 영적으로 여러분 자체는 제가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저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가끔 그런 모습 보면 속이 터져.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되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되어서 미운 마음 품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임해서 이 땅을 섬겨내셔야 되니까. 그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내셔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꺾여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주문해오듯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냥 프로그램 차원으로 그렇게 할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은 너무 사랑해야 돼요. 일본 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떤 기도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한국이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일본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나라로서 일본을 우리가 더 품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미워하고 대적할 나라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에는 내 안에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뤄주세요 막. 근데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 삐졌어. 하나님 진짜 나한테만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꼭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차원을 더 초월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큰 임무나 직분을 맡았다면, 그리고 어떤 그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고 내 기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꺾여지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선한 뜻을 내 안에 풀어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꺾여져야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기도의 싸움들을 싸워오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잘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오래될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영적인 문제로는 정말 10여 년이 넘게 싸운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춰지고, 내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춰지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요, 내가 바뀌고 다른 영혼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와 나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에, 나의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다면, 이번 주는 우리 고등부에, 나의 학교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며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야만 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를 이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 너무 미웠고 내 자존심 정말 꺾고 싶지 않은데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사랑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내가 낮아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정말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여 철저히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된 채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가 다 빼앗겨 버리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제발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 못하실 분 없어요. 20분 기도 못하실 분 없어요. 10분 아버지 부르시고요,
10분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기도 30분 했던 분들 기도 4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소망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차마 보기 힘드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대가와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다시금 회개하시고 자녀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지만 자녀된 그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 그래야 분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사모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빼앗긴 마음을 회개함으로 다시 찾아오고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정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고3들 네.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시고 또 자기 개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재밌게 노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되 기도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마지막 청소년기의 마지막 이 남은 한 달 놓치지 않고 다른 많은 것도 경험해 보고 싶죠. 이런 것도 경험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찾아옵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랭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 그럼 나는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든다면 빼앗겼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아옵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을 하지 않고 아니야 가 하자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동조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이미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다면, 종교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이제는 다 굳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된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과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같이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